네, 히브리서가 말하는 새 언약의 특징은 결국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예레미야서에도 분명하고, 그죠? 구약도 그렇고 이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참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의 히브리서 논리는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히브리서는 인용하고 있지만 제가 에스겔 얘기를 또 잠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목 잠깐 볼게요. 제가 이렇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 그럼 이제 에스겔, 히브리서는 아닙니다만은 죄를 없애고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다른 표현을 주면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를 거역하고 죄에 탐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전반에서 새 언약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변화.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새 언약의 비전은 에스겔서에서도 매우 인상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에스겔은 그 변화를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36장 유명한 구절이죠.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죠. 이제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회복하는 이야기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제 포로된 백성들을 고국으로 이제 다시 모아들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단순한 그 포로 회복을 넘어서 조금 더 이렇게 영적인 비전으로 결합이 되는데 이제 24절에 보시면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26절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새로운 영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그 각주 달린 성경들이 있으시죠? 1번, 2번 없나요? 굳은 하고 보니까 1번, 밑에 보니까 돌. 예. 2번 부드러운 거 보니까 고기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하면 너희에게서 돌 마음을 떼내고라는 뜻입니다. 돌이 히브리어로 에벤이죠. 에벤 에셀 뭐 이런 표현 나오죠. 뭐 도움의 돌 그러고 그러니까 레입 에벤 돌 마음이에요. 돌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 그래서 정말 말 안 듣는 걸 묘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돌 마음을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떼버리고 살로 된 마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고기가 바로 살이거든요. 살 마음을 주겠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이는 돌 마음을 떼내고 살 마음을 주겠다. 그걸 또 다시 풀으니까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회복은 사고 넌 못 지키겠냐? 그래 그냥 어쨌든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 정말 말 안 듣는 애들을 새 마음을 줘서 말을 듣게 만드는 그게 이제 변화인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원인을 치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서 새로운 언약이 가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자꾸 오해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관계가 가능할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언약 공식이 성취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비전이 이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줘야 되거든요. 새로운 마음을, 심장을 떼내고 심장을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 기록이라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요 구절 얘기할 때. 근데 이게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사실 조금 한 장 넘어가면 나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환상. 유명한 환상 있죠?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연자를 딱 환상 중에 데려가죠. 골짜기인데 마른 뼈가 가득한데 그 뼈가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아주 마른 뼈. 그게 가득한 골짜기를. 근데 아주 마른 뼈라는 여러분 이제 뭐 어제 갓 죽은 뼈 같으면 혹시 또 살아날지도 모르잖아. 근데 아주 마른 뼈는 이건 정말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약간 그런 의미로 이제 쓴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막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돼 있죠. 끌고 다니는 거니까. 근데 뼈가 가득한 데를 자꾸 이렇게 끌고 다니면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청각적인 효과를 낸다 그러면 뭐 뽀드득 뽀드득 하겠죠. 그 마른 뼈 부러지는 그러니까 소위 죽음의 소리가 막 발끝에서부터 이제 쫙쫙쫙 이제 온몸에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죽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만들면서 돌아다니게 끌고 다니다가 딱 세우고는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까?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묻죠. 인간적으로 아니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선지자는 약간 정치적인 발언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죠. 이 뼈들을 향해서 예언해라. 살아나라고. 그래서 뼈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붓기 시작하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또 비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1차적인 단계가 사람의 모양이 다 갖추어집니다. 근데 아직 생명은 없습니다. 그게 1단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을 향해서, 이 영이라는 게 바람과 통하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이 루아흐라는 말도 그렇고 헬라 말이 푸니마도 그렇고 바람하고 통하는 말입니다. 영을 향해서 예언하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부터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체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이 바로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6장에서 얘기하는 이 변화가 단순히 좀 그냥 심하게 야단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심장을 바꿔치기 하는 수준의 수술. 다시 말하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수준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처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새 언약의 비전, 에스겔이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는 새 언약의 비전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굳이 에스겔을 소개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하고 좀 이렇게 통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예레미야 구절 있죠? 예레미야 31장 거기 나오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막 읽은 에스겔 36장 이야기를 교묘하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포하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목을 잠깐 우리 보고 히브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이제 구조를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고린도 전서는 그래도 깔끔한데 고린도 후서는 이게 어떤 사람은 편지 하나가 아닌가 보다. 여러 개 편지가 좀 묶어져 있나 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복잡한데요. 이제 흐름도 보면 1장에서 5장, 6장, 7장까지 갈 때는 굉장히 이제 긴장된 분위기. 고린도 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울의 사실 자격십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약간 소집만 보이다가 고린도 후서까지 가면 우리 목사님 신학교 안 나왔다던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졸업장 좀 봅시다. 약간 이렇게 된 상황.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제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옆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설교 표절을 했다고 장로님들이 막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해가지고 실제 장로님들이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졸업장 갖다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졸업장을 가져왔어요. 장로님 그걸 안 믿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졸업장이었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또 우리 목사님 최고 하는 교인들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딱 갈라졌어요. 그 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근데 바울도 사실은 신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입장에 보면 이 사도가 되려면 3년 동안 갈릴리 신학교를 다녔어야 됐거든요. 예수님이 학장님으로 계시는 갈릴리 신학교를 3년 다니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았어야 돼요. 이게 요건인데 바울은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중에 교회 박해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가 헷가닥 해가지고 나 이제 예수 믿고 사도야. 믿어줄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격 시비에 늘 휘말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선교해서 개척한 교인들은 그런 의심을 안 하겠죠. 근데 이것도 사회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사회가 좀 나빠지니까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우리 뭐 신학교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내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 갔다 왔거든? 그 이상한 소리 들었다니까? 목사 아니래. 약간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는 그 자격 시비가 이렇게 열렸고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저 사도 맞거든요. 이게 고린도 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오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1장에서 7장까지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막 바울하고 관계가 나빠졌다가 하지만 결국은 괜찮아지는 분위기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화해되는 분위기로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8장, 9장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연보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이방 성도들을 통해서 했던 큰 프로젝트가 모금 운동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마케도냐 여러 교회로부터 모금 운동을 이렇게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 그래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 막 자극해가지고 좀 더 내지 마케도냐는 많이 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자극하고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뜬금없이 그 두 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0, 11, 12, 13 요 대목은 바울 서신에서 가장 아주 신랄한 이렇게 좀 빈정거림 비꼼 이런 게 가득 찬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화가 많이 났겠죠. 나중에는 뭐 가짜 사과까지 하는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차별되어서 미안하다고. 어떻게 차별되었을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돈을 받았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돈을 안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별되어서 이렇게 사과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씁쓸한 그리고 약간 날카로운 그런 어조로 이렇게 얘기가 쭉 이어져 가서 이게 앞에 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장부터 13장이 먼저 쓰여진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1장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다릅니다. 어쨌든 그냥 통째로 순서대로 읽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도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자기 사도 직분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스스로를 추천하고 다녀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인까지 이제 의심을 하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추천서를 여러분에게 갖다 보여주거나 붙이거나 보세요. 나 추천서 받았잖아. 베드로 추천서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딱 보여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한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밀고 그러고 다녀야 되냐고.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우리 졸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다. 이게 편지는 졸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혹은 추천서 이렇게 하십시다. 이제 추천서가 편지 형식이니까 이제 추천서.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나라 상황에 빗대어서 그냥 졸업장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신학교 졸업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고린도 개척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 주시고 믿게 하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가짜 여신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울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졸업장이라고, 여러분이 내 사실 자격증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물론 이건 종이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2절에 보시면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고린도 교회는 다 볼 수 있는 그냥 공동체로 존재하니까. 그다음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거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생겨난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자격증이라는 거죠. 이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라는 거죠. 인간들의 출천장이라는 건 종이로 쓰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우리는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 나 독일에서 나 신학 박사 받은 사람이야. 이런 걸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역을 통해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목에서 제가 이렇게 졸업장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 신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빌리그레암 이렇게 영향을 좀 받으신 분인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뭐 사람들 이렇게 전도 집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또 예수 믿겠다고 손 들고 나가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설교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단순하게 짝이 없는데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 교수님이 그 이제 그분 밑에서 좀 약간 같이 배우고 일하고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자기 꿈이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이제 전도자가 되는 게 꿈이었던. 근데 이제 보니까 설교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자기 어릴 때 들을 때도 자기는 신학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더 깊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전도하면 훨씬 더 이제 힘 있는 심오하고 힘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이제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신학 공부를 했대요. 설교도 했대요. 설교 자기가 봐도 설교가 더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는 설교가 더 탄탄한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손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오는 거니까. 설교는 더 좋은데.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 정말 단순한데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이러고 나오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설교는 훨씬 멋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일이 그게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바울도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졸업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바울이 가장 큰 이게 소위 자신감이 이거였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내 졸업장이다 하고 이제 근데 이 대목에서 돌판에 쓴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뭐 돌판에 쓰여진 이렇게 율법 계명 이런 걸 되는 게 아니었죠. 뭐였냐?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 표현이 이제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육의 마음판, 이렇게 육의 마음 하는 대목입니다. 에스겔 기억나시나요? 조금 전에 읽은. 뭘 떼내고 뭘 주겠다? 돌 마음을 떼내고 고기, 살 마음을 주겠다 그랬죠? 그 살 마음이 이제 요 육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요 육은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고 에스겔 36장의 그 육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돌 마음 대신에 그거 떼내고 주신 마음이 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한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에다가 그다음에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면 이건 또 뭐가 생각나죠? 마음판에 썼다. 마음에 썼다. 예레미야 바로 그죠. 이제는 너희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넣어주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에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그 비전의 핵심을 가지고 오고 또 에스겔서의 그 새 언약의 비전의 핵심을 딱 가져와서 두 개를 딱 결합시킨 거예요. 아주 작은 표현 같지만 이 두 비전을 하나로 뭉친. 그러니까 약은 조그만 약인데 이게 엄청 강력한 약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깊이 읽으려면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보면 결국 이거 결국 예레미야로 가잖아요. 그리고 에스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배경 속에는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예레미야 구절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고 또 에스겔하고 또 연결되는 구절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은 육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글쎄 뭐 오히려 구약하고 이렇게 그냥 연결하자면 뭐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했어도 좋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육이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육 그러면 되게 부정적으로 쓸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번역자 어떤 번역 같은 경우는 이걸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마음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세 번역에 보시면 이 육의를 빼버렸어요. 아예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치명적인 오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빼면 안 되거든요. 돌 마음 대신에 살로 된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니까 그럼 에스겔하고 연결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육이 에스겔에서 왔다는 걸 모르신 거예요. 그 번역하신 분이.
그래서 유괴를 아예 떼버렸습니다. 그냥 괜히 헷갈리니까. 그래서 마음판이라고만 번역을. 근데 그런 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 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35페이지 4번에 보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새언약 얘기가 바로 그거겠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새언약의 비전이었고, 그래서 바울도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도 결국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던 거죠. 아까 이렇게 우리 8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 계시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말이 나온 참에.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사죄 선언하면서 8장 1절을 읽으신 목사님이 계셨다고 얘기했는데 잠실에 있는 게 아주 큰 교회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면 이제는 결코라기보다는 어떠한 정죄도 없다 이렇게 해줬다. 정죄가 없어요. 근데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없냐면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여기 법 개념 가지고 많이 싸우는데 저는 이걸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와 죽음이 통치하던 게 우리 예전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시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통치 대신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통치하는 삶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일단 율법이 딱 주니까 착해졌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힘이 없어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율법에는 없어요.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죄물에 빠져서 허우적이는데 그럼 우리를 건져내야 되잖아요. 율법이 착하게 무지 착해가지고 나 건져준다고 뛰어들었어. 율법은 헤엄을 못 쳐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헤엄 못 치는 애가 물에 뛰어들고 건져주겠다고 뛰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친구 목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자식이 안 뛰어들었으면 혼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빠져나왔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걔가 뛰어들어가지고 내 목을 끌어안는 바람에 둘이 다 예쁘게 물속으로. 약간 그런 효과죠. 로마서의 율법이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이 됩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뭐 그런. 근데 율법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사는 정죄하사라는 뜻입니다. 아주 희한한 표현이죠. 죄를 정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치웠다고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효과 중에 하나가 이게 죄는 우리를 지배하던 통치 세력으로서의 죄, 그거를 종식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난 거죠.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4절,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겠죠. 결국 이제 하나님 율법의 요구라는 게 우리 아까 에스겔 읽을 때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말할 때는 곧 하고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말은 사실은 에스겔 같은 데 나오는 새 언약의 비전을 반영하는 표현들이에요.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나눠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8장 조금 내려가서 13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근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8장 5절부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겠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겠죠. 근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6절 사망, 죽음. 반대로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생명과 평화. 네.
이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고 육체에다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거두고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달라질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육신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이야기. 결국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35쪽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가까운 부분이죠. 이게 제가 우리가 걸어야 할 구원의 좁은 길. 이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삶의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이제 접는 겁니다. 하나님은 갚아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기억해야 되냐,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갚아주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읽어볼게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렇게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이처럼 위험하고 복잡한 과정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길을 걷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듯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들어가 좁고 힘든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편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아까 이렇게 밥 먹을 때 나왔나? 우리 간사님하고 밥 먹을 때 나왔나? 열차 이야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건 올라타기만 하면 가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만드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는 아니죠. 바울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죠? 달리기. 네가 달려야지.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안 달려도 되는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구원 열차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목표에 이제 걸어야 목표에 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힘든 일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멸망으로 가는 문은 문도 크고, 그죠? 문도 넓고 길도 좋고,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문도 좁고 가는 길도 험하고, 그래서 찾는 사람도 없고, 뭐 그 얘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내가 몸소 겪으며 개척하고 열어둔 길을 따라서 나를 따라와라. 우리와 똑같은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삶의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몸소 겪으면서 개척하고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게 구원의 부르심인 거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응답은 그냥 말로만 예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실제로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응답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근거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이라고 말해도 좋았겠는데 굳이 그게 아니고 자기에게 순종하는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믿음과 불신앙,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선택이 불가피한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예수를 믿는 행위는 불가불 세상의 길 대신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세속적 영광의 길 대신 십자가 길을 선택하는 결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입니다. 몸의 행동이 없이 우리가 살지는 못하거든요. 우리는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동을 지우면 아무것도 아닌 귀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께서 열어주신 바로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근거로 다가온다는 거죠. 강의 초반에 제가 구원의 성숙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옛날 TV에 보면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근데 이 브리튼 가 탤런트 이런 프로그램 있죠. 뭐 아메리카 가 탤런트도 있고 뭐 온 나라마다 다 있던데 이제 그게 그 영국 그 보면 폴 포츠 그 노래 불러서 이렇게 엄청 인기 끌었던 사람이고 수잔 보일 아줌마도 정말 시골 아줌마처럼 생겼는데 생긴 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노래 부르는 순간 심사위원들이 막 깜짝 놀래죠. 다 빈정거리다가 노래 시작하는 순간 심사위원들이 표정 변하는 게 막 보이고 막 그러던데 보시면 이런 것들 사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회자되는 이유가 뭐냐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헬렌 켈러 이야기도 말씀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없는데 피아노 치고 막 이런 지금은 그분도 나이가 꽤 많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성함은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 여자분 성함이 뭐였죠? 손가락 하나 없 피아노 치는 분. 네. 어쨌든 이제 바보온달 얘기도 제가 했었고요. 뭐 미운 어리 새끼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민영화 야수 얘기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 동화라는 게 굉장히 그냥 단순한 아이들 얘기 같지만 사실은 동화처럼 심오한 게 잘 없습니다. 이 동화의 이제 핵심이 이제 마법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법이라는 장치가 뭐냐면 가능성의 한계를 벗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화 속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너는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열망, 욕망을 사실은 이렇게 담아내는 장식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동화인 거죠. 그러니까 애들 얘기 같지만 여러분 애들 얘기가 애들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 얘기는 평생 우리들의 얘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화는 평생 우리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의 심오한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요즘은 이 미녀와 야수 얘기가 뭐냐? 그 미녀가 사실은 야수하고 이렇게 맺어질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미녀는 정말 미녀고 야수는 야수거든. 그 야수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야수니까. 근데 일이 꼬이다가 이 아가씨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가서 어떻게 이제 그냥 야수는 다른 그 집에 있는 장식품들 같은 것들은 다 야수로 대하죠. 근데 이 아가씨가 들어가서 야수를 그냥 좀 덜 야수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하죠. 말도 걸고 그냥 약간 무슨 대화 상대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야수의 야수성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긴장감을 느끼는 특히 디즈니 같은 그 영화 보는 그 사실 그 재미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조금씩 야수스러움이 약간 이렇게 깨지는 그런 과정. 물론 그러다가 이렇게 디즈니는 이상한 스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복잡을 만들었는데 원래 동화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야수가 결국에는 왕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왕자가 원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왕자가 돼서 아가씨하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야수인 상태에서 아가씨가 그 야수를 대하는 거잖아요. 야수 아닌 것처럼 대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야수성이 깨지고 왕자가 되는 이야기. 사실 이게 기독교 복음 이야기하고 사실은 한편으로 굉장히 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로마서 5장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울이 감동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래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놈들이 그런 사랑을 입으면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그래도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 이 야수가 이 왕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민영화 예수 얘기하고 사실 우리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야수가 왕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하루하루가 바로 그런 동화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왕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 이야기 혹은 바보 온달이 장수가 되어가는 이야기.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라서, 그죠?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와 좀 연결되는 이야기에 우리가 감동받는 게 바로 그게 내 이야기 같으니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다음 단락 보시면 구원의 길을 함께 걷는 선구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빨간 망토의 슈퍼맨으로, 빨간 망토에다가 푸른 쫄바지가 맞죠? 제가 늘 색깔이 헷갈려가지고 어떤 게 위고 어떤 게 아닌지. 그렇게 우리를 확 낚아채는 거면 간단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뿔테 안경을 쓴 신문기자 아저씨. 그 슈퍼맨이 그 옛날 슈퍼맨 영화 보면 원래 직업이 신문기자죠. 두꺼운 뿔테 안경 쓰고 이름이 클라크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신문기자 아저씨로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험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이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순종하셨고, 이로써 우리도 또한 죽음의 공포와 그로 인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당연히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따라 살면서 그분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그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면서 그의 뒤를 따르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열어주신 좁은 문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어려움에 있어도 그분 뒤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우리 군대 얘기하면 우리 자매님들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이 강의할 때 제가 군대 훈련소에 훈련소에서 겪은 얘기라서 그냥 너무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좀 그렇긴 한데요. 혹시 들으신 적 있는 분들은 못 들은 척 하시고, 제가 논산에 입소를 해서 이제 논산에서 훈련 받았는데 제일 마지막 훈련제 그 코스 중에 하나가 화생방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스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가스를 마셔요. 제가 연탄가스 마시고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어릴 때.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 줄을 딱 이제 채워서 이렇게 한참 뛰게 만듭니다. 숨이 찰 정도로 이제 막 굴려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방독면을 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방독면 쓰면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안 그래도 숨 찬데 방독면을 씌워놓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 또 뛰라고 그래.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그냥 뭐 숨이 그냥 얼마나 차겠어요. 그래 놓고 가스실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제 방독면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죠? 거기서 또 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숨 찰 대로 만들었는데, 그래 놓고 방독면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숨이 막 찰 대로 차 있는 상태에서 딱 벗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숨을 확 들이쉬게 되잖아요. 그럼 가스를 그대로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뒹구러지고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바닥에 실제로 보면 막 애들 해놓은 그게 막 있고 막 이러는데.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사실 고통스러울 때는 괴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조교 4명이 문을 이렇게 밀면 밀리는 문이 있죠. 이렇게 되는 문. 그런 문이었는데 조교 4명이 밖에 딱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지 못하게 하는. 근데 이제 저는 하고 이제 나왔고, 어쨌든 끝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제 뒤에 어떤 한 팀이 이제 한 분대가 들어갔는데 이제 한 놈이,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4명이 맡고 있는 걸 밀치고 나갔습니다. 조교들이 밀리더라고. 그래서 튀어나가서 이제 그 주변이 다 논산에 이제 논밭이었거든요. 그걸 도망가고 조교들이 또 뛰어가서 한참 만에 잡아왔더라고. 근데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엄청 박살나거든요. 때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온갖 소위 이렇게 벌을 다 주는데, 그때 중대장이 딱 나오더니 걔를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안 보는 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둘이 같이 오더라고. 손을 잡고 와요.
그러니까 사실 평소에 보는 그림이 아니니까 우리 좀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데리고 간 것도 그렇고 손을 잡으면서 둘이 방독면 안 쓴 채로 그냥 손잡고 가스실로 들어가요. 그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제 보고 있었죠. 그리고 가스실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가 손잡고 나오더라고. 그거 나올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전부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어요. 무슨 기립박수 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 그냥 대사를 우리가 들은 건 아니니까 제가 대사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중대장이 개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못하겠냐?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영창 보내십시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 못하겠냐? 못합니다. 근데 설득했겠죠? 그 설득한 말 중에 하나가 같이 들어가자. 나도 방독면 안 쓰고 들어갈게. 그리고 내가 한 발짝 앞서갈게. 내 손잡고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얘기에서 여러분 군대에서 그 시절에 중대장 그러면 하늘 같은 존재거든요. 그 중대장이 자기도 하겠다니까 아마 그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대장 손을 잡고 따라 이끌려 들어간 거죠.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올 때는 같이 손잡고 나왔습니다. 이제 장면을 제가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이제 자꾸 떠올리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요약할 때 이제 히브리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중대장은 그 친구의 연약함을 자기 연약함으로 삼았고 이 친구는 중대장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바꿔보면 중대장이 얘기합니다. 너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벌레 한 번도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전 중대장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 죄를 대신해서 내가 들어가 줄게. 너는 그냥 있어라. 나만 믿어라. 내가 대신 가스실 들어가 줄게. 그 중대장이 혼자 가스실 딱 들어갔어. 그리고 딱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 친구에게 구원의 장면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의 장면이었을까요? 그 친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휴, 다행이다. 나 대신 해주셨네.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니면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 사살이라고 느꼈을까요?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패배의 이야기를 은혜의 이야기라고 우기고 싶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브리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길인데 우리가 못 가니까 예수님이 너는 안 가도 돼. 내가 대신 갈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이 가스실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걸 겪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승리 얘기가 돼. 우리가 박수 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 친구가 해냈다는 사실 때문에 중대장이 해낸 건 사실 엄청 놀랍지는 않아요. 사실은. 중대장은 뭐 그 정도 되는 훈련도 많이 했을 거니까. 근데 못한다고 튀어나갔던 그 친구가 결국은 말짱하게 가스실을 경험하고 나오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감동 포인트가 됐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대장의 그 희생이 있었던 거고. 저는 바로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가 말하는 선구자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주 이제 이 얘기를 사람들하고 나누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약속,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새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한편으로는 멋지잖아요, 그죠? 영화로 볼 때는 멋있죠. 미녀와 여수에게도 멋있고, 그죠? 다 멋있습니다. 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거든.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 보기만 하면 되니까. 헬렌 켈리 얘기도 감동만 하면 되지 내가 직접 그 고통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 얘기가 되면 부담스러운 거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너무너무 참을성이 없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참 쉬운데 근데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는 참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시원찮은 내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약속을 믿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죠.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100살이죠. 100살이 다 됐잖아요. 그죠? 99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라는 나이는
하나님의 아들 줄게라는 말을 믿기 어렵게 만들죠. 그건 무슨 단순히 100살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그냥 조용히 100살이 됐겠어요? 창세기 보시면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네 몸에서 날 거야. 이스마엘 낳는데 걘 또 아니래. 약간 그건 뭐 어쩌라고 약간 그랬을 것 같아. 나 지금 나늙고 내 아내도 다 늙었는데 근데 사람의 몸에서 나야 된대.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더 젊을 때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것 같거든요. 자식 달라고 젊을 때. 그죠? 근데 그 젊은 시간 하나님 다 쌩깐 거잖아. 그렇다고 다 늙을 때 애 준다고 나오신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약간 이런. 그런 식으로 나이가 100살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약간 그런.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우리 현실도 새 언약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제사를 못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좀 담겨 있는 거죠. 이 멋진 약속. 근데 내 삶을 생각하면 아닐 것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잘 안 믿깁니다. 그래서 설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주저주저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결탁해가지고 내가 안 변해도 천국 가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값싼 은총을 얘기하고 손쉬운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려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내가 그냥 계속 짓는 죄나 사해 주는 게 복음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열심히 십자가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갈보리 산 위에 한 노래 계속 부르고, 그죠?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금요일마다 반복하면서 이게 뭐예요? 첫 언약인 거죠. 사고치고 성전 가고 사고치고 성전 가고 했던 그 패턴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사고치고 골고다 가고 사고치고 골고다 가고 이거는 무늬만 새 언약이지 사실은 첫 언약인 거죠. 다른 곳에서 제가 이런 태도를 하향평준화라고 불렀습니다. 제 책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안 해도 되는 쪽으로 복음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순종의 요구는 신약 성경에서도 엄중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출처 없는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읽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그래서 경고가 저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런 경고는 바울 서신에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도 신랄하기는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된 순종의 길을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히브리서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 곧 선구자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대속하는 예수뿐 아니라 우리 구원의 선구자 예수, 우리를 용서하는 예수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그려주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또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 바라볼 때 원하는 게 뭐야? 그랬을 때 그냥 죄만 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내가 당당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앞서서 걸어가신 선구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믿음과 감사와 인내함으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복종하면서 가는 거죠. 바울 복음도 똑같다. 그리고 제가 제 책 행위 없는 구원하고 물음표 붙인 읽을 때 액센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위 없는 구원하고 떨어지면 큰일 나요. 행위 없는 구원하고 시비를 걸어야 됩니다. 제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책입니다. 2006년도에 나왔고 작년 2024년도에
그냥 내용은 똑같은데요. 문장을 좀 다듬고 해가지고 다시 출간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는 쓰진 않았는데.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앞서서 걸어가신 선구자적 여정의 절정이기도 했죠. 갈보리는 죄 용서로 인해 감격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힘을 내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결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죄인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온전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선구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세속화된 세계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선구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그죠? 교회에서 듣는 소식이라고는 사고치는 얘기, 믿는다고 말해놓고 뒤에서 딴짓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진짜인가? 복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다 그냥 돈 벌려고 장난치는 건가?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생각입니다. 나한테 멋있게 가르쳐놓고 교회는 그렇게 안 하니까. 교회는 세금 떼먹을 거 다 떼먹고 예배당 지을 때 장로님 땅을 사서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는데 기증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때 제가 기증 형식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이중 서류를 쓰는 거죠.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뭐 다른 교회는 안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것들이 내가 교회가 나한테 가르친 복음이 진짜구나 하고 더 확신하게 만들지는 않겠죠. 오히려 거짓말 아니야? 약장사가 열심히 약 파는데 자기는 그 약 절대 안 먹겠대. 그럼 그 약이 진짜일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한테 열심히 얘기하는 게 교회는 그렇게 안 해. 그럼 그거는 뭔가 수상하잖아요. 약간 그런 게 경험을 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 생명력을 또 갈구하게 되고 그걸 또 추구하게 되고 나와 같이 시험당하고 나와 같이 힘겨워하셨던 그러나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제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중대장 예수님. 히브리서는 바로 그 요구를 채우시는 선구자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3장 1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죠. 그분에게서 위로를 얻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설사 우리가 참 창피한 순간에도 도망가지 말고 우리를 이해하실 거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에게서 새 생명의 힘을 얻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열정과 결심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죠. 12장 1절 제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독려합니다. 현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나와 같이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그 상황을 이기신 그리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히브리서 독자에게 상황에 맞는 교훈을 한 겁니다. 우리는 조금 상황은 다르겠죠.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동일한 유혹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 우리 역시 내 삶의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는 대신에 오히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구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 삶의 이제 여정이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을 혼자 하기도 힘드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다독거리면서 서로 커피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게 공동체의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우리의 안타까움인 거죠. 집단은 많지만 이런 공동체는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 교회를 또 회복하고 살리는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사실 처음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할까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 한 4장 하고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예.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엄청 많아지니까 한 4장 하면 이틀 후딱 갈 것 같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못하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선구자 그리스도라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건너뛰다시피 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이틀 동안 한글 여러분 그림을 좀 머릿속에 생기시면서 이제 또 제 책을 또 이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책을 또 순서대로 읽어가다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가 적나라하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읽었던 신약의 다른 부분들 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하는 걸 또 함께 해나가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되는 거죠. 다 4인 4색 이게 아니라 다른 얘기 같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도 다시 읽어보고, 히브리서를 진하게 공부하고 바울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네. 바울도 똑같은 말 했구만. 근데 난 지금까지 왜 몰랐지? 약간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을 또 새로 읽는 거죠.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성경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읽어가고,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구나, 이게 정말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선포했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히브리서가 확신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마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온갖 이 파행적인, 예수 믿기 진짜 힘들거든요,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돈이 전부인 것 같고, 대통령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막 무시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정말 껍데기가 안 돼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인데, 하지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이 그려내는 죽음의 춤을 우리가 함께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이제 춤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생명의 안무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걸 배워서 추는, 걸그룹은 아니지만 교회 그룹이라고 그럴까? 그런 우리가 제자 그룹이, 그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뭐 저런 춤이 다 있냐 하고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좀 신기한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남다른 이 생명의 춤을 추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혹은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의 목표가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최종적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는 게 우리의 이제 꿈인데, 그때까지 지금 바울로 치면 우리가 오히려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편할 때도 우리는 그냥 편한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긴장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삶이 정말로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숙제일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분도 계실 테고,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간사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사실 텐데, 그런 섬김 하나하나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선구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스토리를 좀 공유하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이 만났을 때 하는 일은 전혀 다른데 얘기 몇 마디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하는 느낌이 드는 이상한 그런 거 있죠. 제가 지금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대에서 지금 이렇게 별 3짜리 따까리를 하고 있고, 경남 창녕에서, 지금은 없어진 부대인데, 그리고 제가 그때 목사님을 그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은 시골 교회 목사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군대 따까리 얘기하고 있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둘이 막 공감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부자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것을 내 이야기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혹은 또 말하면 하나님이 써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려가고 있는, 만들어가는 소위 이 대하 드라마. 그 드라마에 우리가 다 캐스팅이 된 거예요. 구체적인 역할은 다른데 우리는 똑같은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함께 격려하면서 멋있게 사역하시고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질문을 조금 제가 받으면서 얘기를 할까요?